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어린 시절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살아가면서 강팍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 서러움, 짜증, 원망, 비통함, 소망 없음, 무기력, 수동적인 사람들,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아이들 속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파고 들어가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대상이 누가 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모가 되죠. 부모.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미움을 아내가 품고 있습니다. 엄마에 대한 미움, 아빠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어요. 그러나 또한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겠죠. 그래서 이걸 애증이라 그럽니다. 사랑과 미움을 같이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 부모를, 내 엄마나 아빠를 미워하지 않고 있다고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착각하고 있어요. 엄마의 어떤 행동, 아빠의 어떤 행동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속상해요. 그러죠? 속상한 상태에서는 속이 쉽게 상합니까? 쉽게 더 안 상하게 됩니까? 쉽게 상하지. 속상한 상태, 마음이 상한 상태, 마음이 다친 상태, 마음이 상처받아 다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 상태 속에서는 쉽게 외부의 문제에 대하여 내 마음이 쉽게 다쳐버리게 됩니다. 상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살아나가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머리가 좀 굵어지고 커지면 그들은 주님을 대부분 떠납니다.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그들은 용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배우지 않은 아이들은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한 번의 성령의 임재도 있고 찬양할 때 뜨거움이 있을 줄 몰라도 용서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서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용서는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했고 오늘도 용서에 대한 말씀이지만 용서 가운데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이나 현상들 나아가서 복수할 때에 나는 함정과 덫에 빠져서 비참하고 또한 유감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인생과 삶이 어릴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비참해지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별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뭘 품어요? 미움을 품어요. 왜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해요. 속이 상해요. 속상해요. 아이들은 그것을 오래 품고 있습니다. 아니, 품고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잠재의식 내면세계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했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했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보면 되냐 그러면 속 사람이 강건하냐 강건하지 않느냐로 확인하면
그 사람이 용서의 길을 걸어왔느냐, 용서하지 않은 무수히 많은 것들로 마음이 얼룩져 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용서의 길을 걸어왔다면 속사람이 강해요. 속사람이 강해요. 용서의 길을 걷지 않으면 속사람이 아주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마음 상하고 쉽게 다치고 쉽게 신경질이 나고 쉽게 절망이 들어오고 쉽게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흐리부리해서 작은 일들에 마음이 손상을 잘 당하죠. 용서하지 않는 삶을 걸어오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주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기도 가운데 그의 예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이 예배하고 방언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그래도 그런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지 못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주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자신을 용서하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용서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커서는 더 심각한 상해 속에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아무 것이나 상처받겠지. 왜?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무조건 속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다니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이제 개가 짖어요.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집에 사나운 개가 막 왈왈왈왈 짖어대요. 그래 그 근처에서 이제 10명이 가만히 서 있어 봐요.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가만히 서 있으면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누군가가 열받고 성질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냐 그러면 이미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은 건들기만 건드려도 혹은 아무도 건들지 않아도 성질이 나는 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이미 마음이 상해 있어. 그리고 이 안에 용서하지 않음을 통하여 미움이나 증오심을 품고 있어. 그러나 인두꺼비를 쓰고 있죠. 인두꺼비라는 것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 어떻게 믿고 있냐 그러면 나는 선량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거짓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면 누가 역사하세요?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겠어요? 졸고 앉아 있겠어요? 성령 역사하시겠어요? 성령 역사하시죠. 성령님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함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로 점철되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성령님 역사하실 이유가 없죠. 코드가 안 맞아요. 맞질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문제마다 일마다 환난 때마다 고난 때마다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잊어버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해.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십자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는 용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 악한 자들을 용서하는 길을 걸었던 것이, 그들의 죄짐을 짊어졌던 것이 십자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내 육신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를 상해하고 아프게 하고 모욕을 주고 핍박을 하고 또한 손해를 끼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20년 동안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주님을 닮지 못하는 아이는 뻔합니다. 무엇을 배우지 못합니까? 용서를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 아주 저급한 유치원생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유치원생 수준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해.
그러면 그 뱃속에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서하지 못한 무수한 사건들이 뱃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 응? 그러면 건들면 팡 터지겠지. 건들면 팡 터지지. 그래서 지난번 제가 야시장 갔을 때 풍선에 던지기 놀이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던지면 팡 하고 터질 사람들이 또 우리 애들만 해도 많기 때문에 던지면 현민이를 탁 맞으면 팡 터지고. 그래서 졸음이 오잖아. 너는 용서를 다 하고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결코 별로 용서 배우지 못했어. 너는 작은 일들마다 용서하기보다는 안에 끓어서 썩은 고기처럼 썩어버리고 구더기가 드글드글한 것을 모으는 사람에 불과하지. 응? 무진이도 그렇지? 용서를 배우지 못해. 그러지 서영아? 용서를 배우지 못해. 용서를 배우지 못해. 그래가지고 자라가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 나중 결혼해서 만나요. 항상 뭐 할 준비가 됐어요? 속상할 준비, 항상 열받을 준비. 그래서 여자들이 요즘엔 라면도 잘 끓인다 그래. 열라면. 응? 항상 짜증낼 준비, 항상 한판 붙어봐. 시집 갈 때 건투 글러브를 장만해서 가지. 응? 남자들은 야구 몽댕이를 장만해 오고 여자가 상대가 안 되는 것이. 둘 다 야구 몽댕이를 가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자는 건투 글러브 입으로 막 싸대고 공격하는 거예요. 틈만 보이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고 했던 알리 뭐처럼 확 공격하고 물어뜯는 것이 준비가 돼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삶을 통하여서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복음의 권능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앙금을 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의 삶 속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라도 심각한 문제로 키워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눈에는 사실은 모든 일이 다 큰일이 되어버립니다. 침소대봉하지요. 용서가 되어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용서를 배워온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많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객관적입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걸로, 큰 것은 큰 걸로 객관적이에요. 그러나 용서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큰일입니다. 제가 배가 있어요. 제 배가 있으면 나왔지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제 배가 있어요. 그러면 배가 제가 이게 배는 나왔지만은 이 부분에 다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 배를 건드려도 안 아픕니다. 그리고 배가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탄성이 있지요. 그래서 안 아프고 회복력이 있습니다. 쑥 들어갔다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 배가 상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친 데가 있어요. 아직 다 치료되지 못하고 피가 흐르고 찢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붕대로 감아놨어요. 그러면 누가 톡 하고 건들면 터질 것 같지요. 건들면 아프고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는 왜 생깁니까?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상처입니다.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상처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생겨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뭐든지 건들면 어디든지 건들면 아파요. 다 다친 부분, 다 허물진 부분, 다 찢어진 부분, 다 피가 흐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가장 일반적인 공통점이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물론 입은 하죠. 입은. 그러죠? 믿음이 좀 신령한 사람들은 입으로 주님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러지. 그러나 실제로는 안 하죠. 실제로는 안 하고 입만 하고 끝난 걸로 생각하지. 끝난 걸로 생각해. 그러나 실제로는 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용서를 위해서는 때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싸워야 될 때가 많은 것이. 큰 상처, 큰 아픔, 나아가서 오랫동안 묵혀왔던 것 혹은 작은 것들, 작은 상해를 반복적으로 오래 입었고 그러면 작은 상처가 큰 상처가 됐겠죠.
그러면 이제 깊은 상처가 되고 만 것이에요. 그것을 치료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회복되는 것이 어떻게 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로 살아가면서도 용서하지 않음 때문에 부부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한 사람은 불신자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 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함께 용서를 배우지 않아요. 용서의 길을 걷지 않아요. 그러니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보다는 자신조차도 실족하고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선택하고 걷는 길은 복수의 길을 선택합니다. 복수하기를 좋아해요. 복수. 그러나 복수할 힘도 없어요. 단지 어느 정도의 복수냐 그러면 마음속에 미움만 품는 아주 소극적인 복수를 많이 기획하고 그 속에 살아갑니다. 그냥 마음속에 저 못된 놈 같으니라고 그 정도 아주 소극적인 복수. 저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니도 언젠가는 네가 한 대로 받을 거야. 그 정도의 소극적인 복수. 그러나 주님의 계명에 의하면 그것은 살인죄입니다. 그러니 결코 소극적인 그 복수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지 결코 소극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방치하고 오래 놔두면 내가 상처를 방치하고 오래 놔두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면 자가치유가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상처는 자가치유되지 않습니다. 잊혀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많은 경우 자가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치유가 일어났다면 그 부분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용서하지 못한 미움과 증오심의 문제를 내가 품고 있으면 그 자리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럽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본문 골로새서 3장의 본문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이냐 그러면 긍휼의 옷을 입어라. 긍휼의 옷. 긍휼은 다른 말로 자비라 그럽니다. 자비라 그럽니다.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자비입니다. 내가 불쌍하게 보여서 베푸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비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자비를 베풀라. 긍휼, 불쌍히 여김과 자비 그렇게 중복적으로 거의 비슷한 말인데 반복적으로 나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겸손과 온유로 주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겸손하다는 것은 내 자존심을 세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면 그때부터는 충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내가 설전에서 말싸움에서나 아니면 직접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평강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자존심이 다른 말로 하면 고슴도치의 가시입니다. 가시를 세우고 있는 가시를. 자존심이 많은 부분에 세다 하면 가시가 많은 거예요. 가시가 많아요. 왜 가시가 많습니까? 누구를 보호하려고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만들어내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도 않고 주님을 시인하고 있지도 않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가 자존심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주가 되어서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자존심이죠. 그러니 주님이 내 주님은 아니에요. 그 자리는. 내가 왕이고 내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세우는 게 자존심인데 그래서 자존심이 많고 세고 강한 사람은 결코
주님을 닮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1000년이 지나도 그런 사람은 성령님 속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사람들을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자존심을 깔아뭉개시는 거겠구나. 자존심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겠구나. 그것을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옛자아를 강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일반적인 얼굴이 자존심이죠. 내가 고슴도치 나를 세우고 있어. 이 부분만 건드려 봐. 네 죽고 나 사는 거야. 아니면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죽는 거야. 수리탄 까서 같이 터지자. 이 부분만 건들면 개처럼 달려들어서 물어 뜯어버리고 말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고슴도치 이 가시를 세우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아픈 부분이 많으니까 무엇을 입습니까? 복대를 차는 거죠. 복대가 아니라 사실 갑옷을 입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다친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갑옷을 차고 성령님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존심의 칼을 뽑아드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목을 쳐버립니다. 목을 치는 단순한 방법은 뭐냐 하면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지. 자신에게서 정의를 내립니다. 너는 나쁜 놈. 그러니 너하고 나는 결별이야. 그러고 목을 쳐버리는 것이지. 그리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선한 편이니까. 그래서 일본 애들이 좀 성품이나 국민성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도 일본 애들은 만화 영화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만화 영화를 만들면 대부분 권선징악이 악인과 선인이 있죠. 일본 애들이 성품이나 국민성이 거시기해서 남의 것을 지그 것이라고 하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지그들은 누구 편인 줄 알아요? 악당이 아니라 선인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일본 만화 영화가 TV에서 어릴 때부터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 동네 친구들 속에서 남을 왕따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걔가 이런 일본 만화 영화, 건선징악이 나와 있는 만화 영화를 볼 때 자기를 주인공이다 그러겠어요? 악당이라 그러겠어요? 지가 악당 일을 하고 살아가도 지는 만화를 보면서 주인공으로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자화자찬하며 스스로 의롭게 되는 성향성을 우리의 몸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를 선인의 자리, 나를 의로운 자리, 나를 오른편의 자리 속에 넣는 것을 좋아해요. 당연히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 당연히 나는 저 사람을 저주해도 괜찮아. 나는 의로우니까. 간혹가다가, 사실은 간혹가다가보다는 좀 더 많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 어린아이라는 걸 드러낸 일들을 많이 봅니다. 목사님이 되었다 해서 스스로 목사님이 되는 분들이 많지, 주님이 부른 분들은 유감스럽게 꽤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스스로 되었다 해서 그분들이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머무르고 엎드려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며 주님을 닮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옳고 좋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어린 아이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마음의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누가 건들면 나는 저주권이 있음네, 그리고 저주를 퍼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들, 목사님들을 종종 보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저주를 당해서 제게 상담하러 찾아온 분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뭐냐 하면 어린아이니까 건들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본적인 산상수훈에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죠. 어린아이는 그 말씀을 따르질 않아요. 어린아이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지 맘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붙이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예외야. 나는 주의 종이니까 나는 저주권이 있어.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돼. 그 논리로 가면 끝머리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이제. 나는 주의 종이니까 성경 66권은 안 지키고 필요 없어. 그러면 그게 주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숙하지 못한 것, 자신의 마음 상한 것, 자신의 어떤 것을 조금 건들면 고슴도치 날을 세우고 성령님의 검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의 칼을 세워서 교인들을 난도질을 하고 죽이는 사람들. 어린 아이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어린 아이다. 그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건드려 볼 때에 내 수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냐 성숙했느냐, 내가 어린아이냐 아니면 주님을 많이 닮았느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은 용서가 쉽습니다. 주님을 별로 안 닮은 사람들은 용서하려면 1년을 끄적끄적하고 20년까지 끄적끄적 한다면 물론 그 안에 돌아가셔서 지옥 가실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아는 사람은 용서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용서의 과정입니다. 용서를 얼마나 잘하느냐, 용서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 사건이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용서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것이 그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 하는 척도입니다. 같이 믿는 사람 안에 쌈박질이 났을 때, 의견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을 때에 그때가 되면 성숙한 사람은 하나 되게 하려고 수고하고 애를 쓰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리고 쌈박질을 하지. 그것을 보면 누가 어린아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용서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걸 배우기 전에 자기 의를 세웁니다. 내가 옳다는 칼을 뽑아서 세워서 아무라도 이제 작두대에 올려서 단두대에 올려서 목을 자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용서를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얼마나 배웠느냐, 그 사람의 심령과 삶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어떤 용서요? 내가 애매하고 까닭없이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사람 위에 머물고 역사하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증언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머물러 있습니까? 까닭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도다 그럽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러든지 간에 엎치락뒤치락 하는 속에서 용서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로 기본이고 기본이죠.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는 사실은 거룩하지 못하고 온갖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서로 간에 쌈박질을 하고 살아가면 항상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지죠.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지죠. 뻘밭에서 아니면 똥통 속에서 아니면 흙탕 속에서 진흙탕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항상 쌈박질을 하면 무엇이 더러워집니까? 마음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계속 더러워져 갑니다. 어떻게 거룩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용서를 배워가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미움이 없습니다. 용서를 배워가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서글픔이 없습니다. 용서를 배워가는 사람은 그를 어떻게 주님이 용서하셨는지, 내가 용서를 배워간다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용서를 배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이 그 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를 배우지 못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든지 간에 별로 가치는 없습니다. 가치는 없어요. 한 1년, 2년 정도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용서 배워야 됩니다. 그 정도에는 배울 때가 지나버린 것이죠. 지나버렸어요. 무진아, 신앙 연수가 몇 년이냐? 넌 모태신앙이지, 그치? 에? 너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었잖아, 그치? 그걸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 신앙의 연수가 우리 무진이 같은 경우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11년이죠. 8, 9, 10, 11, 12, 12년. 만으로는 11년 짬밥이 11년 짬밥. 대단히 짬밥이 많지요. 11년이니까. 그러면 11년 정도 예수님을 믿었다. 물론 젖대기 전부터지만 그 정도면 용서를 배워야 됐을 충분한 나이와 연령이 됐지. 그래서 정말로 내가 아무 잘못 없이 당했는데 내가 그 길을 용서의 길을 걷는다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쓰셨습니까? 그는 용서를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용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청년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데 가장 자신을 죽이는 대표가 청년 사울이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의 영혼의 탄식 중보기도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용서가 그의 피 흘리는 가운데 죽어가는 가운데 용서하면서 축복하면서 주님께 갔을 때에 그 피가 땅에 흐르고 사람들의 심령에 흘러서 주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는 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왜 앱니까? 피자 한 조각을 주면서 이는 너 먹어라 그리고 놔뒀어. 그렇게 해서 냉장고에 챙겨놔서 학교 갔다 와서 먹어야지 그리고 놔뒀는데 누가 와서 덥석 먹어버려요. 그러면 무엇이 상합니까? 속이 상하지. 속이 상해. 여름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내 몫을 챙겨서 여놨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먹어버렸어요. 무엇이 상해요? 속이 상해. 왜 속이 상합니까? 얼마나 빨리 상하느냐, 얼마나 세게 상했느냐에 따라서 그 앞의 상황이 그 앞에 용서를 얼마나 배웠느냐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예요. 너무 빨리 마음이 상해버리면 용서하지 않고 살아왔던 연수와 세월이 많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 서글픔과 마음 안에 증오심과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12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골로새 3장 12절 하반절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자존심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겸손으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행하고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이지 사람끼리만 사는 것은 자존심이고 주님 앞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꺾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나를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낮춰준다 해도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요. 내가 좀 낮춰져도 되고 천덕꾸러기로 여김받아도 되고 나를 누가 거렁뱅이로 안다 해도 뭐 대단한 일은 없어요. 대단한 일은 없어요. 주님 앞에서만 그렇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세상에서 낮추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그런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나를 낮추는 것이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그 겸손을 배우는 것이 삶 속에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왜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요? 왜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지. 목사님 제가 1시간 동안 기도해도 마음이 뜨겁지 않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만하다는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 틀렸어. 내가 오라. 너가 틀렸어. 내가 오라.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것도 가장 극심한 교만의 형태입니다. 내가 옳으니까 너는 용서할 수 없어. 아니,
그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옳아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예수님의 죽으심하고 비추어 보면 과연 그가 옳을 것이냐 하는 것. 자신은 무엇을 받았느냐 주님께. 자신은 무엇을 얻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비추어 보면 도대체 누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져 가고 그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공부를 빵점일 수도 있고 꼴등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꺾을 수 없으면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진리 앞에 나를 꺾을 수 없고 엎드릴 수 없다면 정말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서로 허물이 있고 서로 연약하고 서로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만나서 가족을 이루기도 하고 또한 교회를 이루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사실은 관계를, 인간관계, 대인관계,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는 다른 말로 하면 불평할 일, 원망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납하여서 피차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차 서로 간에 용서해라.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러면 실제로 주님의 용서를 어떤 사람이 누리냐 그러면요, 용서하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이 이미 해놓은 용서를 내 것으로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의 길을 걷는 것만큼 그 용서를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고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내가 하고 사는 것만큼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못 누리는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게 하고. 선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받는 것입니다. 너희도 용서하라고. 내가 용서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도 진리예요. 그것도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의 용서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선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에서 내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나타나요. 이 두 가지 역설성이,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용서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고, 그때에 실제적으로 그것을 내가 이제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림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그분의 용서하시는 걸 정말 믿고 아는 사람이 용서의 길을 걸을 때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길을 걸을 때 되면 무엇을 없애야 됩니까? 복수심을 없애야 되지. 복수심을 없애야 되지. 복수심. 갚으리라. 죽어버리라. 죽어보자. 가만두지 않으리라. 잃어버릴 거야. 그런 거지요. 아니면 잘 되는가 보자. 그게 복수심이에요. 이 복수심을 버려버려야지 되는데 복수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너가 나한테 일을 저질러서 30%가 프로테지가 올랐어. 30%가 이렇게 뚜껑이 열려가고 있어. 너가 어떤 사건을 저질러서 70%까지 채워서 100%만 되면 뚜껑을 열어버릴 거야.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 20년만 살면 제가 장담합니다. 벽에 똥칠하십니다. 치매 걸리십니다. 벽에 똥칠하세요. 벽에 똥칠하게 되실 겁니다. 복수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길은 별로 없습니다.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은 사건들이 너무 많지. 그래서 누가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안 좋은 일을 내게 했어요. 그러면 알고 있어요. 수면 위에 모든 게 떠오르죠. 그것을 무슨 물이다 하냐면 구정물이다 그럽니다. 과거의 구정물 알죠? 구정물 안에 밑에가 여러 가지 음식물 찌꺼기가 함께 담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로 그것을 돼지 밥으로 썼지요. 구정물 안에 막 생선, 머리, 호박씨 뭐 여러 가지 많이 담겨 있다가 그러다가 잔잔하게 가라앉으니까 구정물도 깨끗하게 보였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나무 짝대기를 가지고 한번 쉬쉬 졌으면 구정물통에 호박씨 떴네. 그리고 호박씨가 떠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생선 머리가 떠올라와요. 밥태기들이 쫙 떠올라와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 보면 내 안에 얼마나 구정물이 많은지가 그때 드러나는 것이. 평안할 때 평안하게 여기고 그렇게 착각하는 가운데서는 안 드러나지만 깨끗한 물에서는 돌을 하나 던져도 무슨 물 맡이죠? 깨끗한 물 맡이죠. 나 흙탕물은 돌을 하나 던지면 그때부터 흙탕물이 일어나고 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구정물이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돌을 하나 던지고 한번 휘젓으면 그때는 다 일어나는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이 구정물 더러운 것들 용서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쓴뿌리들. 용서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쓴뿌리가 있으면 쓴뿌리는 옆에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면서 비판, 판단, 정죄, 억울함, 서러움 그 말을 옆에 사람들한테 하죠. 가족한테 하고 자식한테 하고 부모한테 하고 형제한테 해요. 그걸 들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더러워지죠. 더러워지니까 분노가 폭발하고 뚜껑이 열리죠. 어떤 남자 두 분이 싸우시는데 한 분이 중전모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성질이 안 내실 것 같았는데 그분이 성질은 나시는가 모자를 뚜껑을 착 벗으시더니 성질 내시는데 구경하던 사람들 다 웃었습니다. 뚜껑을 열었는데 대머리신 거예요. 반질반질하던 뚜껑을 열었는데 심각하게 싸울 것 같다는 뚜껑을 연 다음에 막 대머리가 반짝반짝 빛나요. 머리도 없고 그걸 머리를 디미니까 구경하는 분들이 다 웃겨가지고 이건 도대체 웃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뭐 그런 싸움 구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작은 일이 생겨보면 일들이 생기고 큰 일이든지 벌어져 보면 내 안에 있는 구정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얼마나 용서하지 않고 살아왔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이제 말을 하게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 말을 해요. 그러면 다 더러워지죠. 다 더러움을 입게 된다고 그래요. 다 더러워져 버려요. 더러운 데서 말하니까 더러움을 입고 내가 생수를 흘려보내니까 듣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습니까? 생수를 먹겠죠. 구정물을 흘려보내니까 듣는 사람들이 구정물을 받아 마시죠. 배탈 나고 탈나지요. 구정물을 많이 받아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보기도를 많이 해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자신의 삶에서 나타난 구정물을 믿는 사람이 막 안 믿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막 먹여줘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런 걸 볼 때는 정신 나간 일을 하고 있다. 아무리 기도해봐야 시간에 발 닦고 주무셔야 된다. 그렇게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응답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정물을 흘려보내지 말고 은혜의 통로가 돼 생수를 흘려보내야 되지. 그래야지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이 더러운 것을 쓴뿌리가 나서 쓴물이 올라오고 오바이트한 것을 먹이고 그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삶은 안 되는 것입니다. 3장 13절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도 용서하고 어떻게 해요? 피차 서로 용납하여 용서해라. 용납하여 용서해라.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 어떤 방법으로 사랑할까요?
그를 위해서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14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죽을 고비를 무수하게 넘깁니다. 어떨 때는 자신을 도와주었던 노세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명목 속에 아히멜렉 제사장만이 아니라 합쳐서 제사장만 85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 왕에게요. 또 나아가서 노세는 제사장 가족들이 함께 다 살았던 집단 거주지였는데 노세에 사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지 양이든 짐승이든지 싹 죽여버립니다. 학살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 사울 왕에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그를 죽여버릴 기회가 2번이 찾아왔습니다만은 그를 죽이지 않고 그에게 심판을 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왕을 사랑하다가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울왕이 자신을 14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쫓아냈던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고 나니까 그를 위하여 애가를 부르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왜 슬퍼합니까? 사랑했으니까요? 미워했으니까요? 사랑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몇 년 동안이나 이빨을 갈고 따라다닙니까? 14년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떠돌이가 돼서 14년을 도망다닙니다. 자신을 도와줬던 제사장을 그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다 죽여버리고 가족을 다 학살해버리기도 했습니다. 나 그 사람을 위해서 울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원수인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잘 되었구나. 춤을 추지 않았고 울고 통곡했고 시를 지어서 이스라엘은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 왕에 대한 애가를 노래 부르게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라는 사람은 결코 만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그 원수를 위하여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거든 그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차라리 작정기도 40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그가 잘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다 놓여질 때까지 주님이 됐다. 성령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실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걸 풀어놓아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살 수 있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난 내 안에 복수심을 품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덮어버리지 않고 복수심을 품고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사는 삶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길을 걷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고 그때에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주장한다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고 역사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때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거기에 넘어서 사랑으로 더해버릴 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제가 나지는 않았고요. 그냥 비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예화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 사람이 끼어드는 잘못 때문에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 한 200만 원을 내가 물어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나 경찰이 와서 처리했는데 저쪽 사람이 원체 말을 잘하기 때문에 저쪽 사람 편에 유리한 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내가 200만 원 저 사람이 끼어들지 않았으면 사고가 안 나서 200만 원 물지 않았을 텐데 나는 200만 원도 물고 그 다음 보험료도 올라가고 무엇보다 뚜껑이 열리고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분노가 충천하고 미움과 증오심이 충천하고 그래서 아내가 이 보험회사 직원이 나쁜 놈들 쏟아올라오고 경찰관이 불의한 놈들 와가지고 제대로 사건도 안 보고 돈 먹은 거 아니야 치밀어 올라오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나 접촉사고 나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 내 살아가는 삶의 영역마다 주님이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당에만 계시고 기도할 때만 계십니까? 그때는 주님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주님의 길을 걷습니까? 전도하는 게 주님의 길을 걷는 겁니까? 기도하는 게 주님의 길을 걷는 겁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는 것이죠. 생활과 삶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요. 그러면 억울하겠죠.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억울하겠죠. 억울하고 분하겠죠. 원통하겠죠. 거기에서 정말로 주님을 아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그 억울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 앞에 탄원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갈 때에 눈 녹듯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치고 찬양이 솟아나오는 것이. 물론 그 길을 제대로 걷지 않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걷지 않아서 녹슬어버린 기계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기름칠을 해가지고 잘 사용한 사람들은 그죠? 잘 사용할 수 있겠지요? 안 그러고 그런 사람들 썩어버린 기계처럼 녹슬어버린 기계처럼 기름칠해도 잘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더 힘겨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앙금을 품고 교통경찰을 그때 보고 거의 안 볼 거예요. 그러나 이 나쁜 놈들 뇌물 먹은 거야, 돈 먹은 거야, 이런 이 잘못된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들 서로 짰어. 저 나쁜 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택시 운전기사였어요. 택시 운전기사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그리고 이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할 것 아닙니까? 그치요? 그 사람은 주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닮습니까?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양이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과 더 더러우면 더러웠지 별로 깨끗하지 않아요. 자신의 의로는 더 충만해져 가지고 더 판단하기 잘하고 더 정죄하기 잘하고 더 비난하고 비판하기 잘하고 달라들기 잘해요. 개떼처럼 물어뜯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집에서 부부간에 서로 물어뜯다가 애들이나 부모나 형제를 물어뜯다가 확장 버전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물어뜯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빨 사이에 고기가 많이 끼었으니까 이쑤시개로 좀 찔렀다가 다시 때 되면 배고프면 물어뜯었다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개와 돼지라 그랬습니다. 개처럼 살아가는 개처럼 살아가는 무엇만 건수만 보면 달라들어서 물어뜯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후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마음 안에가 있어요. 그 사건 억울함 속에서 원통함의 사건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역사하고 있어요. 왜요? 용서의 길을 걸어가니까. 주님께서 그 사랑을 더 보여주시며 자신의 길을 따라오라고 영적인 눈을 더 열어주셔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과 길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주님을 닮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열매 맺음과 은사와 은혜와 역사가 살아계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심의 칼을 물론 쓰지도 못할 것 안에 앙금과 원한과 복수심을 쥐고 있는 것은 내 발목을 잘라버리며 나로 하여금 스스로 함정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정말로 억울하고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천이란 잘못을 했어요. 천이란 잘못을 했어요. 저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누가 저에게 천이란 잘못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천이라는 정말로 큰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그래서 하룻밤 억울하고 원통해서 잠 못 이루었어요. 말하자면 그에 대한 복수심을 품었어요. 그에 대한 원한과 미움을 품었어요. 그 사람을 그날 죽였습니다. 그건 살인죄죠. 일단 살인죄. 살인죄인데 마음 안에서 죽였고 진짜로는 안 죽였기 때문에 1이라는 죄를 짓게 살인죄 1이라는 말하자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냥 살인죄는 살인죄인데 일단 그 중에서는 최고 경미한 살인죄 그렇다고 가정해요. 나는 1이라는 살인죄를 지었어요. 1이라는 살인죄. 다음 날이 돼가지고 또 다시 곱씹고 곱씹어요. 일주일이 되니까 내 죄가 100이 되고 말았어요. 일주일 되니까 100. 그 사람을 100번도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이 되니까 내 죄가 500이 됐어요. 일자리가 500개만 더 하면 500이단 말이에요. 그치요? 1년 되니까 내 잘못이 3만이 됐어요. 1000을 가볍게 어떻게 해버려요? 추월해버렸죠. 1년 되니까 추월해버리고 말았어요. 10년 되니까 10만, 50만이 됐어요. 30년 됐으니까 이제 1000만이 됐어요. 그 사람 잘못은 1000. 그죠? 한번 저질러 놓고 그 인간이 사라지고 없어요. 1000. 나는 1000만. 그러면 사실은 용서 이전에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끊임없이 침대 속에서 그 사람을 죽여오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점심시간에도 시간 나면 생각하고 죽이고, 응? 저녁 시간에도 생각하면 죽이고 계속 죽여왔던 것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원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고 오래 살아왔던 세월이 용서하지 않고 살아왔던 세월. 그래서 용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 깊이 있게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복수심을 깨닫게 하시며 일깨워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벌어졌을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 안에 어떠한 구정물통이 있고 어떠한 쓰레기통이 있는가가 드러날 때이오매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용서의 길을 주님처럼 걷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고 그리하여 주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삶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누린 우리가 마땅히 용서의 길을 걸어서 실제적으로 또한 주님의 용서하심과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누리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서의 길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